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874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너무 은혜롭고 또 힘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원래 찬양은 못하긴 하는데 은혜롭게 잘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엔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변화되시고 다 축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어떻게 날씨가 약간 어두워서 그런지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나 받는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혹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찾아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병이 나갈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치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물러갈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기쁨을 깨달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인가,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그 시편 100편의 찬양을 외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스라엘이 궁정에서 이렇게 절기 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과 솔로몬 이러한 그 훌륭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절기 때 이제 그 제사장들과 왕과 모든 방백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을 이렇게 암송하게 되는데, 이런 시편들은 이제 주로 다윗이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또 그 다윗과 가까이 지내면서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그 이제 아삽 자손들이 성가대를 맡았는데 그들이 지은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들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사실 하나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갈 때 이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을 가면은 이렇게 이제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때부터 또 이제 이민국을 통과할 때 또 외국에 가면 나에 대한 게 거기 다 있어요. 그 사람들 딱 보면 뭐 몇 번 왔다 갔는지 뭐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비행기를 타서 타면은 거기 직원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인사하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한항공만 60회를 탔는데 뭐 다른 것까지 탄 것까지 합치면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여권이 있어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 들어가는데도 그럼 여권 필요하냐? 네, 하나님께 들어갈 때 사람들이 갖추는 게 있어요. 오늘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에 이 찬양을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하면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온 땅이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선택한 민족의 소망은 열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할 때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만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가장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인 걸 이제 신앙인들은 깨달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가족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나? 그럼 뭐 그 가정은 이유 없습니다. 그런 가족들은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해요. 어떤 가족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족은요 무조건 천국입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 뭐 어두운 거 고난과 이런 건널 수 없는 고통들 뭐 이런 거 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 속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여대생이 술 취한 사람 차에 치여서 불구가 됐는데 그거 완전 불구해서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겨우 아빠라고 발음을 못해서 아까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남의 100배로 그렇게 그냥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남보다 그렇게 온 몸이 그냥 요구하니까요. 다른 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결핍된 게 남보다 수백 배니까 그걸 하나님 다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그런 불행보다 그게 크신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그 즐거이 부르고 찬송하실 분이라는 거를 그런 사람들이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이다. 그거 하나로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남수단에 있는 잔드 부족은 부족 중에서 이제 선교사가 경험한 거죠. 12명이 거기 대도시의 큰 교회들은 국가가 안 건드리는데 이런 작은 도시 이런 데서 그 예배드리거나 그러면 다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거기서 12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막 춤추면서 기뻐하고 막 춤을 추는데 이 사람들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갖고 찬송가도 없고 성경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만 듣고 했는데 이 기쁨을 막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거기 한 사람이 한 150km 이상 떨어진 그 더 위에 거길 걸어서 가서 그 큰 교회에 가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찬양 어떻게든지 찬송가를 구해와라. 하나님께 우리가 즐거이 찬양하면서 또 성경을 구해와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자.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이 임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기쁨 때문에 그 어려움과 핍박과 모든 것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온 땅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 온 땅이요. 그런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필리핀 또 갔는데요. 그 필리핀 가서 선교 중에 그 더운 나라들은요, 이렇게
이게 이 사람들은 오후엔 잠자고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국식으로 총일 이 세미나라고 밤에도 하고 하면은 못 견딘대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남아있질 않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 근데 우리가 가서 한 세미나에는 한 번도 한 사람도 빠져나간 적이 없어요. 그게 최고 기적이랍니다. 이 박사님을 하고 나니까 그런데 더운 나라들은 이 동유럽 이런 데 가서 하면 뭐 그렇게 지치지 않아요. 하루 막 10시간씩 어떤 땐 강의하고 그런데 더운 나라는 틀려요. 이 박사님이라고 나니까 내가 가서 거울 보니까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그리고는 피곤하고 막 졸렸고 막 그런데 오후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어느 지역을 방문해야 된대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꼭 방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조금 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잘 타고 이제 할 수 없이 가는데 뭐 햇빛은 들어오지 에어컨은 켰지만 이제 뜨겁고 괴로운데 조금 간데도 4시간 반을 가요. 그래도 그래서 정말 모처럼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가니까 그 유치원을 하는데 유치원 아들이 한 40여 명이 조그만 놈들이 거기 다 나와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하고 그렇게 서 있어요. 거기에 운영을 못해서 우리가 이제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 가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전부 4살 뭐 5살 그런 애들인데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하겠어? 그래가지고 자 그럼 한 사람씩 나오게 해라. 그래서 전부 안수해 줬습니다. 인종도 언어도 지역도 다른 사람들한테 해줄 거 하나님은 다 통하셔. 어린아이들 해주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푹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냥 손만 대줬는데. 그랬더니 교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교사들이 다 흔들리고 오열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면 잠시 후에 보니까 얼굴들이 다 혼해졌어요. 눌리고 묶이고 안 좋은 생각들, 죄의식들 이런 거에 그냥 다 그런 짐들 지고 사는데 성령의 은혜가 한 번 임하니까 거기서 해방된 얼굴, 자유한 얼굴, 기쁜 얼굴, 짐을 벗은 얼굴 그런 거 보였어요. 하나님 백성이 여기도 이렇게 있구나. 거기서 차를 타고 그렇게 오면서 지친 게 다 싹 없어졌어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지 그냥 조그만 놈들이 눈들만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막 와서 기도를 하나씩 받고 그러는데 그 교사들이 그렇게 또 믿음의 또 새로운 전기를 맞아서 그들이 또 그들을 잘 가리킬 거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앞에 믿음으로 나왔는데 처음 보는 거 서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통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온 땅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얼굴 보니까 모두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거기에 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생전 처음 보고 무슨 조건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가 원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다 받은 것이고 꼬마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그냥 거룩하심이 임했어요. 뭔가를 느꼈지만 개념은 모르겠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또 변화되고 또 새 마음을 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말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에 속했다는 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월에 올해 이제 내년에도 1월이면 인도네시아 봉떼아나게 가는데 거기가 이제 자카르타 들어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이제 보르네오 섬으로 가서 봉떼아나게에서 하고 또 거기서 3시간 반 또 이렇게 차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조금 더 가면 거기가 다 완전 미개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완전 전라로 그냥 이렇게 원시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생전 처음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인다고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목회자가 150명이 모여 그 조그만 데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 본티아낙이라는 도시는 약 70만이 사는데 거기에 시장도 기독교인이고 부시장도 기독교인이래. 이게 하나님 백성이 여기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시골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그 나온 분 중에서 어떤 목사님 하나는 3,000명을 거느리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다 나왔는데 그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어디 가서 하루 종일 그런 분들 못해요. 이 더운 나라 지방 사람들은 아침에 시원할 때 조금 하고 그냥 잠자고 뭐 그냥 따먹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움직였다고. 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는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를 그들 속에서 보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니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전혀 힘든 줄 모르고 우리 그 팀들은 또 가서 너무나 멋진 간증과 연극과 율동을 해서 힘을 주고 막 하나님 백성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의 기쁨을 누리게 그렇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과 함께 제사장들과 이렇게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요. 그때 그 대열에 선 기쁨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속한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는 어려서 우리는 6.25 세대가 돼가지고 또 특히 서울에서 8살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피난을 갔으니까 완전 서울둥인데 이 피난 갔다가 오니까요 먹을 게 길에 등교로 만든 그 아주 먹으면 무지하게 아리고 막 쓰고 그래요. 그런 거나 팔고 뭐 길에 어쩌다 고무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흠거 주워다가 근데 사람들이 근데 뭐 훔쳐다가 파는 거라고 그래.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살 것도 전쟁으로. 그래 굽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뭐 비슷해요. 그냥 반반 그냥. 그리고 그때는 워낙 영양이 없어 그런지 이게 한 끼 굶으면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요새 분들은 뭐 기름져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분양지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들어오시면 이래요. 야, 나는 우리 가정이 잘 될 걸 믿는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고 우리 이제 걱정 없어. 그런데 뭐 굶지는 않고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그 말이 되게 듣기 싫었어요. 대책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막 기쁘다 하는 거야. 막. 그래서 그럼 먹을 거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러면서 신경질을 막 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즐겁게 막 뭘 하시는 거야. 그리고 교회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막 강제로 끌고 또 교회에 가는 거야. 그럼 가서 그냥 좀 화가 나서 앉아 있다가 또 오고 막 그러는데도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뭔가가 느껴져요. 어머니한테서. 그러고는 그 힘든데도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병 낫다고 그러고 뭐 막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때 뭔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뭐다 백성이다 쓰면 그때는 하여튼 하나님이 특별한 뭐다 이렇게 가난한데도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후로도 그 세대들은요 거의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그렇게 하면 좀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 그래 이제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도 지금은 뭐 새로 들어온 목사님도
받은 거요. 제가 개척해갖고 20년 한 후에 받은 거, 그거 그냥 들어오면 받아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 그리고 그 후에도 받으면요, 매일 교회 옮기니까요, 그때마다 제일 앞서서 헌금해야 돼. 빚내서 항상 하고, 사리비 받으면 이자 갖고, 계속 가난하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물론 지금은 아주 풍족합니다. 이제 사리비도 많이 주시고, 뭐 차도 또 좋은 걸, 나이 70이 되니까 비행기도 뭐 비즈니스 타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놀라셨죠? 시험들 분이 또 계실 거고, 또 거든. 비즈니스들 타고 다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는 나의 기르시는 양이다. 내 영혼을 지키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를 여기다 세우셨구나. 약간 하나님이 얄밉긴 하지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요, 저보다 굉장히 10배, 100배 뛰어나도 우리 교회처럼 행복하지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가 행복해요. 뭐가 복이겠습니까? 이제는 그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믿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좌절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는 실제가 돼요. 그걸 안 붙잡으면 내 영혼과 자유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신앙을 가지면요, 뭐 기도를 몇 시간엔 그게 아니라 작은 생각이 걸리기 때문에 주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무슨 생각을 못해. 그 육신에서 나온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로 하면요, 그럴듯하게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가져요.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그런데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어리석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은혜로 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다 완전하게 하셔요. 그 중에 안 된 거는 내가 괜히 개입해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망쳐지는 법이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전에 40일 동안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는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 그냥 예배가 오고 싶은데 못 온 거예요. 그 처음에 병원에서 나와서 오는 날 저 바깥에 오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면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왔어요, 주님 딸 왔어요, 막 그랬다는 거. 내가 주님의 백성이구나. 백성 된 거 한 가지로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 대열에 서지 못하면 그거는 아주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열에 서 있.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자, 4절 봉독합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가 가장 우리가 내놓을 겁니까? 뭘까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찬양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잔치에 찬양으로. 이 시편은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더 로드, 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어다, 주가 로드이스가, 로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인들이 이 백성이 첫째 깨달은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다. 창조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깨닫는 거라. 나는 그의 양이다. 그의 목장으로 인도되는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 손길을 지금도 어떤 가정이든지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의 양이면은 이유 없습니다. 그 가정 다 천국 다 됐습니다. 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이 끼어서 안 되는 거지. 교회도 그저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만 없고 하나님만 그냥 주인 되시면 천국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요, 쓸데없는 거 안 끼고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하면요 인생에서 다 이룬 겁니다. 그냥 자유와 뭐 기쁨과 행복과 뭐 넘치는 모든 게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는 거. 자, 5절 봉독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그래서 성실하심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던 너희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너희 백성을 영원하게 지켜주실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배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을 끊으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들을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시키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또 환난을 통해서 돌이키고 그걸 말씀 속에서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그렇게 자기 것들 같으면 100번도 더 그냥 계약이 끊어지고 다 버림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또 자기 자녀인 걸 또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이끄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깨닫게 된 게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도 되겠구나. 안도감이 서는 거야. 결국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자기의 사역에서 수도 없이 겪고 또 어려우며 권세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사랑을 끊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뭐 사단이 그냥 뭐 돌로 쳐서 죽게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자기가 그냥 어떤 때는 감정 자기도 인간이니까
그냥 세워놓으면 딴 사람들이 들어가서 훌떡 뒤집어서 자기들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그럼 자기도 화가 나서 그냥 막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막 그러죠. 교회를 갖다, 하나님 교회를 그냥 세워놓고 또 딴 데 가면은 그런 데만 와서 자기가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도둑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또 성령이 오셔서 자기 마음을 또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권세자들, 결국은 권세자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띄워놓은 것 같은데 못 띄워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그 험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데 천사가 볼지라도, 천사야 뭐 바울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도 잘못하면 아마 인간 생각엔, 야, 천사가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고, 어떻게 이렇게 죄를 또 짓고 수백 번을 짓고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주고 그것만 갖다 평생 할 수가 있냐.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안 끊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끊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걸 감을 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의 끝이 없구나. 그분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구나. 아, 나 같은 백성이 구원받았구나. 다 될 수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주의 전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게 그런 백성이 하나님께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뭘 해야죠?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죠. 그런데 보면요, 어떤 사람들 그냥 평생 자기 가족을 세워주고 어려움에서 뭐 이혼 위기에서 자녀들을 보고, 그래도요 평생 이러고 쳐다봐요. 저게 가짜가 아닐까? 저게 또 저리다가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무슨 틈만 있으면 나쁘게 말해요. 막 참 감사하기 힘들어요. 비굴한 사람들, 야비한 사람들 감사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말이에요. 감사한 사람은 벌써 마음에 승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해요.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분들 얼굴 보면요, 그 사람은 벌써 영적인 힘이 있어요. 세상에 어두운 거, 불행한 거 이길 힘이 그 안에 벌써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말하는 게, 그래서 감사를 그냥 여러분도 한번 그 책은 사볼 필요가 있어요. 책을 내가 선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감사의 힘 한번 사보시고, 거기에 보면은 그냥 어떤 소년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여자나 좀 뒤에 태고 달려보려고 알바를 하러 갔더니, 그 높은 사람이 고객에게 감사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그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런 걸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해보기로 일단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선택을 했어. 그러고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보니까 점점 자기가 기뻐져.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1등이야. 그리고 막 메일이 들어오면서 막 칭찬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해져. 그러고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회사가 커졌는데, 오토바이가 아니고 헬리콥터 타고 출장 가, 대기업에.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와, 참 세상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고 다니는. 별로 좋아도 안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상사가 하도 그런 걸 뭐라 그러나 쪼아댄다고 그러나 그냥 핍박으로 오고 하여튼 그냥 분노 때문에 회사를 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쳐다만 봐도 그냥 이게 뭔가 돌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데도 무지막지한 목사님은 그에게 감사를 하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기는 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뭐라 굴 때마다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해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성과급을 부하 직원의 성과급을 같이 나누는 건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이해는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또 그 사람은 거기 그 자기 상사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그 회사에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돼요. 그리고 그 회사 전체에서 자기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사방에서 또 그 사람도 미국은 그런 제도가 회사에서 이제 누가 가장 성실하게 했나를 고객들한테 투표를 받는데 항상 1위인 거예요. 딴 거 한 게 없고 그냥 감사. 입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감사.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잘 될 거다. 감사합니다. 누가 욕하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만 가면 너무나 시원해. 무슨 말을 해도 다 통하고 그렇게 시원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지나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괜히 동정이 가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도 달라지고 어두운 생각도 행복해지고 몸에는 건강이 저절로 생기고 내가 그거 다 외절 못해서 지금 말을 못하겠나. 이 감사는 승자가 하는 거예요, 원래. 승자가 아닌 사람은 선택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으면 자기 의식도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의식에 차 있던 것들이 감사를 자꾸 주입을 하고 선포를 하면 어두운 것들이 열리고 그 긍정적인 걸로 자기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선 그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천국의 대열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절기 그 축제가 가장 그때가 번성했던 때인데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막 손을 들고 서로 손을 잡고 막 발을 굴르면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왕을 주시다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나라가 복을 받으니까는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 전부까지 그 후에는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 때 이제 다시 그게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는데 훌륭한 왕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 더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편이 다 그런 간증에서 나온 역사에서 나온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느냐 이런 경험한 사람 저는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래서 그랬구나 공감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냥 저절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아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 다음 주가 이제 뭐죠? 추수감사 주일인데 글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추수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 영혼을 지켜오셨습니다. 올해 이렇게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를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걸 딱 써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드린 분이에요. 뭐 그렇지 않은 분은 전혀 안 드리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즐겨 드리는 분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감사의 예물을 성소에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가르쳐 드리는 게 목사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시고, 그런 것이 마음의 시험이 돼서 신앙이 오히려 흔들리고 안 좋고 그런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추수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쭉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그러던 백성을 다 다시 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 세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갔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이렇게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 또 전쟁과 유혈과 죄악의 흑성을 부리고 교회들까지도 믿음을 상실하고 그냥 자기들을 잘난 걸 나타내는 무슨 도장처럼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다 망가뜨리고 교회가 퇴보하고 그냥 선진국들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참 술집으로 변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그렇게 믿음을 버린 시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루터기를 세우셔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그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가서 몇백 명의 정말 목회자들이 거기서 거듭나서 은혜로 그냥 가서 전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먼저 지난번에 아마 가서 그 어린아이들하고 안수하고 그런 것들은 또 아마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그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 게 기쁘십니까? 네. 그리고 감사하고 사는 게 승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단 사람들. 성도들이 저도 이렇게 하나님도 다 하셔요. 이렇게 보면 저 평생 가야 감사 한 번도 안 하고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 백성 된 거를. 그런데 감사하면요, 저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로 와서 감사한 사람은 팍 배겨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으면 그 사람 왔나 하고 찾아봐요. 없으면 왜 없지 벌써 다 안 보이고 그 사람만 그렇게 더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에 대한 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주님도 그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질을 주면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마음에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살아있을 때 그가 아무리 복을 받은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가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든지 온전케 하셔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목회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떤 데 낙심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기껏 길러놓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몇 년을 먹고선도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리고도 자기 생각만 하고는 그 교회를 또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고 이거 힘들어서 진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 그런데 그러다가도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 은혜를 선포하고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보면 주님의 시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또 살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다 믿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평생에 나는 감사하는 자로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고, 네, 지금 잠깐 그렇게 한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생의 승자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정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됐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들어가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걸 통해서 주실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네, 손 내려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자로 세상의 의식에 욕심에 죄에 세상 생각에 내 이성으로
만들어낸 생각들의 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심령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해방이 될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금 지배되어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자유한 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결심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우리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종이 기도하오니 아픈데 손대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보잘것없이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값없이 다가오셔서 주심으로 믿는 자가 다 이 시간 치료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모든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승자의 자리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찬양하면서 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네, 기도할 때는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하고 넘어지고 잊어버릴 때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승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도 불평하고 산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다 이루실 걸 완전히 믿는 자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1분만 더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여 앞에 나갈 때 그 문에 들어갈 때 감사로
찬양할 때 감사로, 내 삶을 감사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이 교회가 있는 거,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의 수고와 눈물이 있는 거, 친구가 있는 거, 동료가 있는 거, 위로한 사람이 있는 거, 나를 키워주고 나를 갖다 깨닫게 해주는 모든 공동체가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는 거, 남편이 있는 거, 아내가 있는 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던 걸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받으시고 다 구원을 이뤄놓으시고 은혜를 다 주시기로 하신 완전한 그 모든 대대의 그 일을 다 이뤄놓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난 감사하는 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주님께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받아주시고, 우리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주신 거 감사하고, 그 가족들이 평생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인생을 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